공동체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더해 주셔서 항상 주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행복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소중한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이웃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고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셋째 주 말씀, 왜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시편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시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택함받은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되고 죄악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다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덧입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삶 전체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감사 위에 더 놀라운 감사로 채워주시고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서 더 많은 나눔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아픔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풀어야 될 매듭과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풀려지고 해결되는 기적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마음 주시어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총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주의 손길이 함께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지도하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영이 시간도 함께하셔서 예배의 시종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에 불행한 일이 참 많죠. 노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불행이죠. 그건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서 막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받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너무 부패한 거죠. 너무 부패해서 노아 때에 심판했다는 얘기는 회복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뜻이죠. 회복의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0.01%만 가능성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일단 7, 80%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일단 안 하잖아요. 정주영 씨가 옛날에 유명한 것은 95%가 불가능해도 5%의 가능성에 도전한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도전의 사고방식, 창조적 도전의 사고방식이 한참 인기를 끌었던 적도 있죠. 근데요, 하나님은 0.00 몇 %만 돼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의인 몇 사람이 없었죠?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한 사람, 의인 10명 없어서요, 심판을 받은 겁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징계를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은 내가 한 사람의 의인만 봐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만큼 세상이 불행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그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곳이 유일하게 있어요. 어디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따라서 순리를 따라서 다 살아요. 근데 유독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곳이 어디냐?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육체가 떠난 게 아니에요. 육체는 그냥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두 발 붙이고 숨쉬고 살아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음이 부패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불행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불행해지고 심판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으로부터, 결국은 불행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시고 행복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행복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모두 다 악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악이 지배하는 곳에는요, 악이 주인인 곳이죠. 악이 지배하는 곳, 악으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곳, 거기에는요, 파괴, 파멸, 두려움,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잘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불의와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구별을 하세요. 구별. 선과 악을.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하는 것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셔서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악인은 불못에 던진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마치 마태복음 13장 이제 47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그물. 근데 그물 사용해 보셨나요? 낚시는 해봐도 그물은 사용 안 해보셨죠? 저 어렸을 때 이제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가니까 다 없어지고 돈 만들었더라고요. 바다를 막아가지고 이렇게 저수지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큰 저수지는 아니었어요. 물길 바다 막은 데라서, 서해안 바다 막은 데라서 이제 그물을 쳐요. 이렇게 3마리 그물을 탁 쳐놔놓고 저녁에 텐트 쳐놓고 거기서 잡니다. 새벽 한 4시, 5시쯤 해 뜰 무렵쯤 되면요, 딱 나가보면 그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고기가 잔뜩 걸렸다는 뜻이죠. 쫙 끌어 올리면은 고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 그물로 구별하는 것 같이 한다는 말은, 그물로 잡아서 끌어낸 다음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린다. 그물로 건지는 건 똑같이 건져요. 그죠? 다 건지는데 건져진 것 중에서 좋은 것만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이게 마지막 심판 때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자랄 때는 비슷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싹이 딱 나면은 알곡과 가라지는 확실히 구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세요. 선과 악을, 의와 불의를 구별하세요. 그래가지고 불의와 악은 심판하고요, 의는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어딜까? 우리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길은 두 군데 머무르거든요. 하나는 심판의 눈길, 하나는 구원과 축복의 눈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의인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사랑의 눈길, 이 눈길은요, 구원과 사랑의 눈길이죠. 그래서 그 의인들에게 눈길이 머물고 그 의인들을 향해서 손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진다는 게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거 깨닫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거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서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꽁무니 빼고 아무도 안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와 닿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각자 행한 대로 그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도 심판 때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펼쳐지는데 구원의 손길과 심판의 손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구별하시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으로 몰아요. 그래서 더욱더 악을 행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산에 가면 황금돔이 이렇게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세운 황금돔이거든요. 바위돔. 거기가 마호멧,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멧이 백마 타고 승천했던 곳이다. 거기가 묘하게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이에요. 거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곳이고요. 거기가 다윗이 오르난한테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그 징계받을 때 제사 드렸던 그게 또 오르난 타작마당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가 또 마호멧이 승천했던 곳이래요. 이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아서 그렇지. 아브라함도 지금 조상이래요. 그래서 아주 묘한 그 긴장감이 도는 곳인데요. 거기가 도라나 두리남 쪽에 다 무너졌어요. 비잔틴 시대 때 일부러 거기를 복구를 안 하고 내버려 뒀어요. 예루살렘 성을 확장하되 서쪽으로 확장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골고다 언덕은 해골 언덕, 심판의 언덕이잖아요. 사형 당하는 아주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성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속죄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비잔틴 시대 땐 예수님이 십자가가 중요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중요하고 부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기념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성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골고다 언덕이. 그리고 성전사는 폐허로 그냥 내버려 둬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면 저렇게 처참하게 되는 거다. 보고 배워라. 이렇게 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정복해가지고 거기다가 황금돔을 세우고 자기들 알락사 사원을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통곡의 벽이 국가 경계선이에요. 팔레스타인과 이슬람의 국가 경계가 통곡의 벽이에요. 서쪽 벽. 성전 서쪽 벽. 거기가 경계가 돼버렸어요. 근데 가면은요, 올라가면 그 국경을 넘어서 구름다리를 해서 딱 들어가면 오른편에 그 다 파괴되고 그 솔로몬의 행각, 왕의 행각, 그 다 부서진 머리 대가리, 이 기둥 머리 대가리만 이렇게 둥그러 다녀요. 거기다 전시를 해놨어요. 이 심판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이 의인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을 했어요.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파괴됐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감람산에서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성전을 보시고 우셨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사랑으로 막 하는데 그들이 다 물리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요, 한번 죽는 것은요, 정해진 거, 이건요, 피할 길이 없죠. 그래서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남은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왜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모든 것은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은 이미 우리도 예수와 함께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의 소중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의인인지 나는 의인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누가 의인이지? 나는 진짜 의인인가? 이거 이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거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행위적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서 막 지하철에 누가 떨어져서 죽어가는 사람은 막 자기 목숨을 던져서 건져냈어요. 와, 의인이다 이러잖아요. 누가 막 위기에 처했어요. 막 불나가지고 막 한 대 막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 의인이에요. 정말 훌륭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서 의인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 차원을 더 뛰어넘어요. 그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 뭐 하는 자요?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할 때는요, 그냥 단순히 한 번 어떤 행위를 했다고.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맨날 강도짓 하다가도 누가 위기에 처했으면 가서 그 사람 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의인인가요? 누가 위기에 처해 물에 빠져서 죽어가요. 근데 도둑놈 사기꾼인데 가서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 사람은 의인인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나쁜 사람이지만 좋은 일 했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할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절대 불의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부패해 있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가면을 쓰고 착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까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이제 하나예요.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누구임을 깨달아요? 죄인임을. 내가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어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고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인가, 난 세상에서 보는 의인인가, 이거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인정해서 여기 예배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20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사람이 가면 쓰고 마음에도 없는데 행위로만 착한 척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이 알려주는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곧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 갔을 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를 갚아주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3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대단한 무슨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불의와 악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가면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가면 써도 주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2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것, 이건요 엄청나게 큰 사랑이고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다. 그래서요, 의인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의는 의로움을 추구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의가 거하기 때문에 의가 되신 주님이 거하고요. 의가 되신 주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 욕망을 쫓아서 내 탐욕과 이기심을 쫓아갔다면 이제는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쫓았어요. 이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둘을 아주 현저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했냐?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단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을 때는 이랬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것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요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열매가 다르죠. 육체를 쫓아 맺던 더러운 열매가 아니라 이제 새 열매를 맺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요 이 법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아무도 가로막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병든 우리의 마음, 병든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요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도 다른 거죠.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의인은 이 빛을 사모하고 빛의 열매를 사모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심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의 삶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각자 생각하고 추구하는 가치관을 쫓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가치와 세계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자?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왜? 그건 심판이 있으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왜? 죄인과 함께 가면 죄와 함께 심판을 받으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아요. 왜? 그 오만함이 심판에 이르게 하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혜예요. 그래서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그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의인인데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안 살아져요. 그게 고민이죠. 그죠? 어? 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지. 근데 살다 보면 또 죄 짓고 사고 치고 또 그래서 나는 왜 이런지 몰라.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에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왜? 내가 죄 짓는 것도 알고 보면요. 훈련되고 연습돼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하잖아요. 뭘 하는 그것이요. 오랜 세월 동안 수백, 수천 번씩 반복해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그래서요.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잖아요. 어제 우리 성호 형들 축구장 갔는데 그 꼬마들 막 축구하는데 엄마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뛰고 싶어서 진짜 다리가 근질근질했어요. 축구 안 한 지가 지금 몇 개월 돼가지고 제가 축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뛰는 거 막 푸른 이 잔디만 보면 막 가슴이 뛰거든요. 저는 엄청 좋아했어요. 축구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제가 지금 50대 중반 넘어서까지 축구를 했으니까 엄청 많이 했죠. 항상 좋아해서 뛰어다녔어요.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근데요 육체도요 축구를 해보니까. 평소에 운동장을 한 10대바퀴씩 막 매일 돌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운동장 뛰잖아요. 그리고 축구장 딱 가죠. 그러면요. 평소에 막 하다가 저기쯤 가면 내 다리가 풀릴 것 같아. 안 떼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연습하고 나면 내 생각보다 쭉 더 나가져요. 끝까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할 수 있게 되게 해요. 뭐가? 육체의 연습이. 그 연습이 이게 좋은 거구나. 그런데요, 연습을 한두 달 운동 안 하잖아요. 맨날 책상에 앉아서 책이나 보다가 운동 하나도 안 하다가 운동장 가서 막 뛰면요, 저기까지 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가 그냥 슬립다운해요. 슬립다운. 다리가 풀려가지고 가다가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넘어져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 이 연습, 육체도 연습 안 하면 그렇다니까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요, 경건의 연습은 현재와 미래,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고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것도 뭐 해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이라는 건 뭐 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메시가 괜히 메시 된 게 아니고요. 호날두가 호날두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연습을 뭐 프리킥도요. 하루에 몇백 번씩 막 수천 번씩 연습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그거 무슨 신도 아니고요. 어떻게 그 바늘구멍 같은 데를 딱 그거 넣을까? 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기다 바구니 놓고 바구니에다 공 차다 넣어요. 우린 던져서도 못 넣는데. 그죠? 뭐냐면요. 끝없이 반복하는 훈련에서 오는 겁니다. 반복행위. 그래서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반복, 집중,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훈련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나는 안 돼 하면 안 돼요. 축구장에 가가지고 공 구경만 하다가 나는 안 돼. 그러면 그 좀 바보 아니에요, 그죠? 뭔가 트래핑 연습도 좀 하고 킥킹 연습도 좀 하고 연습을 해야 무슨 전술 연습도 해야 이게 경기가 되고 뭐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육 또 키우려면 연습을 반복해야지. 아령 2번 들었다고 근육이 나오면 그거 이상한 거죠. 이거 한 달, 2달 해야 이 근육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복, 집중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데 뭘 깨우치냐면 이 가르침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뭐하고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고요? 연단하라는 말은 연습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것을 다 소유하고 그 약속을 실현시켜서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뭐하면? 연습하면, 연습, 훈련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연습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매일 읽는 훈련을 하면요,
읽어지게 돼 있고요. 읽어질 때 몇 개월만 연습하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이제 의인이 누군지 아셨죠? 왜 의로움을 추구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아셨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성경 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읽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머리맡에 성경 노는 훈련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펴는 훈련 하시고요. 한 줄이라도 읽는 훈련을 매일 해보세요. 그 한 1년만 하면요, 이제는 성경 안 보면 잠이 안 와요. 성경을 안 보면 바꾸면, 제가요, 아직도 식욕이 살아있어서요, 저녁에 밥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럼 잠이 안 오면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냉장고를 열어보고 뭐 있나 뒤져보지 않습니까? 밥 한 끼 굶어도요, 이게 잠이 안 온다. 점심 굶으면 점심 굶었더니 오늘 막 오후에 막 힘이 하나도 없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막 일부러 가서 찾아 먹고 사 먹고 하지 않습니까? 만들어 먹고. 이 경건에 이르는 것도 똑같아요.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하는 훈련. 그래서 저는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보내주지만 페이스북에 매일 말씀을 올리잖아요. 막 끊임없이 올려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보라 이거죠. 한 사람만 봐도 감사해요. 근데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올렸더니 다른 교회들도 보고 뭐 또 연락도 오고 그래요. 고맙다고. 감사금도 보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해요. 그게 좋아요. 누가 시켜서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요, 왜 의인으로 살아야 되냐면, 의인의 삶에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으로 살고 의인으로 살도록 훈련하는 이유가 있어요. 읽어봅니다.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사는데 고생만 하고 그렇잖아요. 나 의인으로 살아야 돼. 의인으로 살라 이래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의인으로 살았는데 아무 결과가 없으면 그 뭐하러 고생해요. 우리가 여기 와서 주일날 남들은 뭐 침대에 들어서 뭐 텔레비전 보고 놀러 가고 뭐 하고 하는데 여기 우리 앉아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없으면 여기 뭐 하러 오냐고요.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고 위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를 지키는 훈련을 잘 하셔서 주의를 빼먹고는 살 수 없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래서 시편 37편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짐을 보지 못하였다. 이게 다윗이 봤어요. 의인으로 사는 사람이 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그 자손이 복을 못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짜 그런가 해서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근데요,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면서 하는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나와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나와요. 지금까지도 부끄러움의 상징으로 그 이름들이 우리한테 가룟 유다 그러면은 왠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바울 같다 그러면은 어때요?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꼭 가룟 유다 같아. 막 이러면요, 이거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을 향해서 눈길이 가고 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진다고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을 산 거잖아요. 의인의 삶을 사는 집은요, 하나님이 그 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의 손길을 붙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래야면 영원히 살리니.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악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첫 말씀에 우리 들었잖아요. 우리가 불행해지고 심판받고 사람들이 고통 겪는 이유는요, 악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안 받고 불행 안 해지려면 뭘 멀리하면 돼요? 악을 멀리하고 악을 잘라버리고 악을 벗어버리면 되는 거죠. 잘못된 습관 벗어버리고 잘못된 환경, 잘못된 관계, 잘못된 상황들을 다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오면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해주시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신다니까요.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를 사랑하고 의를 쫓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한테는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 가르쳐 주시면서 그랬잖아요. 13장에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마지막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의인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의인에게 눈길이 머무르고요, 손길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인은 절대 버리지 않고, 의인은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의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제사장 축도죠.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건 다 달달달달.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게 막 머릿속에 그냥 쫙 떠올라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건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심 앞에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난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주시려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의 상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의인의 삶은요, 진리로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악을 떠나는 거예요. 의인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면요, 자동으로 악으로부터 뭐예요?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악을 떠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의인의 삶을 살려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동으로 악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마음에 뭔가 나와요. 그래서 막 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남을 뭐예요? 축복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줘요. 왜? 그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니까요. 의를 추구하고 훈련되면요, 그 속에서 그게 저절로 나와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자원해서 되는 거예요. 강제로 시키는 건 하나님의 상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왜? 그건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과 알아서 동행이 돼요. 그래서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다른 거 쫓으라고 해도 쫓지도 않아요. 발로 차도, 십자가에 매달아도, 불기둥에 매달아도, 불을 쏘시게 삼아도, 사자밥이 돼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의인들이 받는 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세요. 땅에서 영원토록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요. 나 혼자 의인이었는데 내가 의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세요. 왜? 그 영향력이 자손들한테 끼쳐지니까. 그래서요,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면 내 가족과 내 자손들 다 살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먼저 의인이 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삽니다.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요. 시작.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 의와 불의를 구별하셔서 악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요,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아 거듭난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세 번째요, 의인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집중 반복 훈련을 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이요, 의인들은 훈련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고 보호받고 은혜와 평강을 받으며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그룹 나눔에 제가 질문을 드렸죠. 왜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의인인가? 누가 의인인가?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나와 우리 가정이 정말 의인으로 영원히 복받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에 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사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상 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과 악, 의와 불의를 구별하셔서 악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거듭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의인으로 살기 위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도록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집중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의인의 삶으로 반드시 복을 받고 보호받고 은혜와 평강을 받으며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의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복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은혜와 평강을 얻는 것,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 땅에 표현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허락되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깊이 깨닫고 또 깨달아서 이제 의인으로 살도록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을 받는데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나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의인의 삶을 살아서 의인이 받는 상을 다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